우리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 공예배에 참석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좋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정말 옛날에는 명절 때마다 그 제사 지내느라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내 나름대로 막연하게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제사 지내는 게 싫더라고요. 이렇게 복음도 모르면서 괜히 싫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제 명절에 안 가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이 저도 시작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또 어디 또 가가지고 이제 이 말씀 운동을 하면서도 이 집은 그 제사 지내는 걸 안 해야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뭐 그 집에서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 부인한테 그 성경 공부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막 이렇게 나오네. 그게 이제 제가 지나온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 뭐 그런 데서 뭐 전도가 되겠어요, 그렇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알게 되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모든 것이 내 이제 과거를 봐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렇지?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이래서 또 방황을 많이 했구나,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지요? 이제는 오직 이쪽으로 방향을 맞춰 가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또 사단이라는 놈이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또 가끔 또 흔들려요. 이게 아닌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자꾸 이제 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 요 제목이 상당히 저한테 은혜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그렇지? 요거하고 여기 마태복음 16장 20절하고 연결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의 시간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지? 또 혹시 나를 세상 사람이 복 받기 위해서 뭐 찾아가듯이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사실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병만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고 이렇게. 그게 이제 신앙생활 처음에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엘리야, 세례요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속에서 한번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쳐본 거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발버둥 쳤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개척교회로 오게 해가지고 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걸 새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내 중심, 그렇죠? 보이는 환경 중심,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한테 당하는 거예요. 자꾸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안 되면 너 때문이다. 또 안 되면 나 때문이다. 근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너 때문에도 그렇고 나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려고. 그렇죠? 지나온 과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앉았지요. 여기까지 엄청 축복받은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시간표에 못 왔으면요, 지금도 영적으로 엄청 방황할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게 뭐지 도대체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나타낸다. 그렇죠?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가게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전부 내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그거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하나님 안 계시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게 답이라니까. 그 길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도 뭐 사람이 쓴 건데 뭐 불경도 사람이 썼고 뭐 그런데.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4, 21절에 보면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가 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의 깊으신 비밀을 모르게 됩니다. 저도 물론 그랬지만은. 근데 그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성경 66권을 기록했는데 성경 66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렇지? 제일 중요한 구원은요, 그냥 교회에 와라 뭐.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뭐냐? 정말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으라는 메시지의 핵심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핵심이 이 제가 그리는 이 십자가라니까요. 아, 여기서 끝나야 돼.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차에다 십자가도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또 다른 거 걸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걸 알을 때, 아, 절대 창세기 3장에 빠진 사람은 부활이라는 걸 몰라요. 그렇지?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지? 야,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지? 또 아니면 너 죽고 싶으냐? 그게 끝이야. 그런데 그 뒤에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엄청난 데로 들어갑니다. 이제. 알면 죽으나 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하나님 자녀, 가서도 하나님 자녀. 그렇죠? 여기서도 천국 배경, 가서도 천국 배경. 형체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으로 역사하냐? 성령님으로 역사하신다. 우리는 저기 성령도 하나님인데 성령 자꾸 그러죠. 애들 이름인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보면은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릅니다. 그냥 들어서 알지,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구나. 그치? 거기까지 하나님이 자꾸 여러 번과 저를 보내는 거요. 그치?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벅적허벅적거리면은 무슨 소리 나오겠죠? 내가 죽어도 너는 부모에게 잘하라. 그 얘기 나오겠어요? 누가 보고 있으면? 아니라니까요. 살려달라고 나오는데 살려달라고 그러지. 빠져봐요. 중도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안다고 그러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이 살아난다 이렇게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렇죠? 말씀을 자꾸 깨달아져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축복된 길이 성경에 다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아, 이번 주는 요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가 돼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까지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그 가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러다 보면 뭐가 나오지요? 아, 사나 죽으나 내게서 뭐만 증거되면 된다고요?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요게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아, 어렵다. 무슨 얘기지요? 그리스도로 답을 잡으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 죽는 순간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이름 모르겠지요? 주여 내 영혼을 주의 품에 안깁니다. 그렇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이 과정이 어디서 계속되냐? 항상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면 돼요. 묵상하면은 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였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최고 깨닫는 것이 뭐냐? 머리 깎고 절에 중대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또 천주교도 가보기도 하고, 교회도 가보기도 하고, 그렇죠? 별짓을 다 발버둥 치는 거요. 그러니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왜? 주님 앞에 진짜 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주님 앞에 진짜 갔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운명과 팔자가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렇죠?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이쪽에, 여기는 묶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모든 사람에게 빛이요 소금이요 언약이요 답이 되는 거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운명과 팔자가 묶여가지고 도대체 명절날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야. 도대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지? 제사 지내면 복음 못 받는다고 하는데 또 안 지내면 또 어떻게 되냐 말이고, 그렇죠? 제사는 우리는 24시 지내고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그렇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님이 끝냈다니까요.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례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렇죠?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과 제가 명절을 맞으면 명절이 그 전도의 장이에요. 여기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없는 답이 여러분과 저희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자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그래서 자꾸 내 생각도 죽어버리고, 그렇죠? 내가 두려워했던 환경도 죽어버리고, 그렇죠? 다 죽어버리고 살아있는 건 뭐냐? 천국 배경만 나온다, 그렇죠?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의 영적 상태, 이 본문에 있는 영적 상태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면은 표적을 한번 나타내봐라, 그렇지?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만나를 내리기도 하고 엘리야가 보여준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봐라. 예수님이 자기를 책잡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탁 던진다니까요. 니들이 날씨 따라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면서 자꾸 표적을 달라고 그러지, 나는 너에게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율법주의 신앙, 막연하게 부활신앙 가지고 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뭐냐? 이 사람은 로마의 정치를 얻고 귀족적인 생활을 해요. 그래서 부활이 어디 있냐, 부활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이 두 사람들이 하늘의 표적을 요구했으니까 주님이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저도요, 요나의 표적이 뭐지, 이게? 근데 요나가 여기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여야 구원받는다고, 그렇죠? 그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 아수르는요, 아수르 수도 니느웨는, 아수르는 원래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삼킨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저들이 회개하면 또 구원받을 텐데 말이야.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렇죠?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튀어내버리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알 리가 없지요.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 시대에 만나도 엘리야의 불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지? 모세 시대에 만나도 육신의 양식이 되는 거고 엘리야 시대의 불도 육신이 겁나게 하는 것뿐이지. 그렇죠?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 성령이 오신다니까요. 성령님이 오신다니까요. 그렇죠? 성령님이 조명을 하지 않으면 이 예배 복음 증거하는 저도요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돼요. 여러분도 말할 필요 없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현장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진짜 답변은 누구한테 얘기하죠? 요나의 표적을 사실은 비유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말했는데 제자들에게는 진짜 말하거든요. 진짜 따로 얘기해요. 따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하지요? 요 얘기한다. 요 얘기. 마태복음 16장 13, 20절 엄청난 축복을 하셨지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반석같이 만들어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문의 열쇠를 준다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버지에게 이르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 그래놓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한다. 처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요 말에 답이 여기 있지요. 비로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해를 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왔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0절입니다. 그렇구나.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니까요. 반석같이 만들어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천국을 열쇠 준다고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딱 줬다니까요. 그렇죠? 줬어요. 이미 축복을 줘놓고 기도하라는 거요. 그 축복이 네 현장에 사실적으로 드러나게. 그렇죠?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13, 20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줬는데 그 축복이 지금 내 이 현장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 기도하면 돼요. 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누가 나를 못 살게 구니 뭐 그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그런 건 배설물이라고 그러죠. 배설물. 우리는 그거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직접 축복한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그게 바로 응답의 시간표라니까요. 시간표.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 17, 19절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을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말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불뱀에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다 매달으래요. 모세한테. 노스로 장대에다가 뱀을 만들어 달았더니 쳐다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쳐다보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쳐다보라고 하면 쳐다보면 살아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면 믿으면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하라면 응답되게 된다. 전도 선교의 시간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답을 우리에게 줬다고 믿고 기도할 때 나타난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뭐가 나오지요? 진짜 니고데모에게 왜 예수님이 말했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같은데 표적을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요? 그 말 안 해요. 얘는 이제 구원시키려고 말하지요. 나중에 그 니고데모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말하기 전에 뭐라고 하지요? 그 말 해놓고
장대에 모세가 만들어 단 노뱀처럼 내가 달려야 될 것이다. 그렇죠?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약에서부터 신약 모두까지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사실의 증인으로 나를 세웠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이 일 때문에 사업하고 이 일 때문에 직장 다니고 그렇죠. 이 일 때문에 자녀들 키우고 그것만 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지요. 그것만 답인데 왜 제가 이 말을 써놨겠어요. 이게 중요한데 신명기 6장 4-9절에 그 말했거든요.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이 믿음의 신앙을 각인뿌리 체질화시켜라. 후대들에게 그것만 해라. 그렇죠. 그것만 해야 돼요. 그렇죠. 후대들에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운명과 팔자를 바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 사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놓쳤으니까 결국은 언약의 바톤을 놓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번이나 재앙을 당해요. 그렇죠? 후대를 그냥 저주 속에 집어넣은 부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자식들을 저주 속에 집어넣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온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이유예요. 3, 4대에 망할 거냐 1000대까지 축복을 받을 거냐.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달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또 잊어먹어가지고 아론이 엘리에셀에게 성경 구절은 그 주변에 나와 있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예수님은 12지자와 70인에게, 바울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디모데와 디도한테 말하죠. 베드로는 뭐냐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430년 새로 또 시작해야 돼요. 430년 만에 70년 만에 또 새로 시작해야 돼요. 바톤을 250년 만에 또 새로 시작해야 돼요. 요 신명기 6장 4-9절을 놓친 거예요. 후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조금 잘 되면 잊어먹도록 막이라는 님 와서 건넌다니까. 그렇죠? 교회가 뭐 엄청이 부흥돼가지고 수십만 명 되면은 잊어먹어요. 그거는 숫자는 마귀가 마음대로 주물럭거려요. 한 사람이라도 이거 가지고 있으면 꼼짝 못한다. 사탄, 지옥 배경. 그렇죠? 그래서 1500년 종교개혁 왜 했습니까? 또 전달하는 걸 놓쳤다니까요. 그렇죠? 또 500년 됐어요. 1519년부터 지금 2000년이니까 500년 되는데 교회가 또 복음을 놓쳤어요. 여러분. 또 복음을 놓치니까 코로나 재앙이라든지 전쟁 재앙이라든지 또 홍수라든지 막 터지잖아요. 그렇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잡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후대에게 전달하기 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 우리 와이프가 드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드려야 돼요.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 와서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걔는 또 걔 자녀에게 또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430년, 70년, 200, 1500 이런 수치는 없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다락방이고 알루티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렘넌트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역사적인 저주의 줄을 다시는 잡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죠? 바로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드려요. 그러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는 읽어보면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고하라고 복음 말고 들은 거를 말하거든요. 그렇죠? 복음 말고 많이 들은 거를 말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말 안 하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 안 하면 하나님이 아주 기분 나빠하신다. 말이 서투르더라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목사가 있다. 하나님이요
안고 다니고 업고 다녀요. 저를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도 똑같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세요. 형식적인 율법주의. 바리새인 여기 읽어보세요. 성경. 부활을 부정하며 세상 중심적인 교훈으로 살아가는 로마 정치 세력을 업고 있는 사두개인.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표적을 구했다고 그랬네. 이게 또 기가 막히네. 하늘에서 온 표적을 구해라. 네가 메시아면. 그렇죠? 그래서 못하면 너 망신당이야. 그렇죠? 모세가 모세 시대에 만나처럼 엘리야 시대에 불을 내려. 알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빼기는 줄 게 없다. 그렇죠?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엄청난 저주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질문하고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세상 신앙인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렇죠? 엘리야처럼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렇죠? 또 세례 요한처럼 또 교회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데 빠져나오지 마라. 그렇죠?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렇죠? 그래서 이 부여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세우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날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항상 여러분과 저는 이 전도와 선교의 응답 시간표 속에 그때 그 순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막 헤매고 있는데 안 그래. 복음은 네가 헤매고 있는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거야. 죽음의 현장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출세하려고 눈이 얻은 그 현장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출세한다면 하겠지. 그렇죠? 이게 아니고요. 나가 올라가는 거는 나는 안 돼요. 나는요. 항상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축복했어요. 그렇죠? 그래놓고 20절에 말했는데 20절에. 그렇죠? 그러나 복음을 누리고 전도하는 시간표는 그리스도를 네가 진짜 믿냐? 그렇죠? 진짜 모든 문제에 답으로 그리스도를 적용시키느냐? 질문 많이 하는 사람들 오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렇죠? 그러면 끝나요.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손안에 있는 시간표가 돼요. 먹든지 자든지 화장실 가든지 전부 전도자예요. 낚시를 가도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등산을 가도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이 새벽 메시지 붙들고 돌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돌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요. 지금 전도 선교를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전도 선교를 하고 있구나. 그렇죠? 근데 훈련받은 메시지 성경에 있는 메시지가 자꾸 살아나요. 이렇게 이게 그렇지 이렇게 한 너댓 번 들으면서 집에 가든지 일로 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등산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5분씩이라도 하라잖아요. 그렇죠? 그때서야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의 고백 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 생각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말을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했는데 그 베드로가 축복의 초대 교황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조상이 되는 거구나. 그렇죠? 우리 교회의 믿음의 조상의 교회가 됐구나. 안디옥 교회가.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직책이 있다. 말할 필요 없어요. 그 뭐 말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길에 주님이 말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죠? 그러면서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만 동기만 버리면 우리는요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렇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일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붙들고 마태복음 16장 20절 하는 거라니까. 그때부터 뭐냐? 잘 보세요. 주님은 복음이 증거되면 이 땅에 오시지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요.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저는요 생명 복음 증거하는 일에
시간표 속에서 주님 앞에 들림받게 해주세요. 그렇죠? 120살의 모세가 그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다. 여러분 빨리 죽고 늦게 죽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 선교의 시간표에서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런 교인이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구상의 보좌의 축복 뭐냐? 그 일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보호자가 되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나오지요. 그렇죠? 이거는요 재림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땅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렇죠?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 후대한테 갑니다. 봅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어머니는 말이야 용돈도 안 주고 말이야 돈 조금 버는 거 말이야 대리미를 다려가지고 말이야 이 헌금 저 헌금 다 하고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별로 안 좋게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게 바로 고린도서 16장 18절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고 살았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시간표는 바로 전도 선교의 시간표가 재림의 주로 오실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헛된 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중지하고 있다. 재림하실 주님을 맞을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일해야지.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이 일에서 이 부여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밀하게 답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답을 누리는 전도 선교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